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제일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제 경험상 대부분 비슷한 대답이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성년인 그런 자녀를 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직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무엇을 만질 줄 몰라요. 그렇죠? 언제 무엇을 만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위험합니다. 그런데 특히 불을 만질까 봐 굉장히 걱정이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불에 대한 위험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불이 정말 위험하다. 함부로 불에 손대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 만지지 말라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주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또 경험상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 네, 네. 딱 제가 생각했던 답이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불의 뜨거움을 직접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뭐 불에 손을 집어 넣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너무 잔인하죠. 그건 아니더라도 약간 따뜻함과 뜨거움을 조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근처에 일부러 이렇게 데려가 주면서 뜨거워, 뜨거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왜 묻냐면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린아이한테 불의 위험성을 알려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로 그냥 불 저거 만지면 안 돼. 그랬더니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다시피 말을 잘 듣던가요? 아이들 말만 해서 잘 들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렇죠? 불뿐만이 아니죠. 많은 것들 하지 말라 하는 것들 많이 하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진짜 그 뜨거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저런데 절대 손을 대면 안 되겠다. 근처도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배우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비슷하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것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접 경험해봐야 배울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경험하게 해서 배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고난을 겪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하버드 대보다 더 좋은 데를 보내셔서 배우게 하셨죠. 고레 대학에 보내셨죠. 그렇게 안 간다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정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하나님께서 저 아시리아 가라 했더니 반대로 자기는 타시스 가겠다고 스페인이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고래 뱃속에 잠깐 집어 넣었더니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바로 다시 아시리아로 가게 되죠. 이스라엘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대학에 보내셔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걸 잘 안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느끼게 체험하게 해주시는데 주로 징계나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배웠다. 성경에 따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증오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절대 죄를 안 지으려 할 거예요. 죄를 그냥 안 지으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너무 증오스러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두려우심을 정말 배웠다면 그렇게 하겠죠. 많은 사람이 죄는 지으면 안 된다. 죄는 대가를 요구한다. 뭐 죄는 나쁘다 아무리 말해도 그냥 지워버리죠. 심지어 요즘 10대 청소년들은 죄를 짓는 것을 재미나 스포츠나 오락이나 쾌락으로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람에게 꼭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겠다. 말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눈물 쏙 나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근처는 가기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런 연속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해방을 시켜주시고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안식의 땅이었는가? 아니었어요. 광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었던 23절 바로 전에 2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20절, 21절 이 두 절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맥은 승리의 문맥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론의 누이인 여예언자 미리암이 그녀의 손에 탬버린을 들었더니 모든 여자들이 탬버린들을 들고 춤들을 추며 그녀를 따라 나왔더라. 그러자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하였더라.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그 말과 그를 탄 자를 바닷속에 내던지셨도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승리를 만끽했어요. 여기서 보면 춤들을 추었다 하는 걸 보면 춤 하나 춘 것도 아니에요. 갖가지 춤들을 다 췄겠죠. 너무 기쁘면 춤 추지 말라 해도 춤을 추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바로 이 이후의 일이 22절부터의 일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바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나요? 딱 3일 걸렸습니다. 홍해를, 그 엄청난 승리를 겪고 다 같이 민족적으로 찬양하고 승리하고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이후로 3일 딱 걸렸는데 이제 백성이 민족적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이죠? 아주 실용적인 문제인데 물이 없어서예요. 물이 없어서. 자, 물이 없으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힘들겠죠. 특히 3일을 갔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큰 문제죠. 지금 현대의 모든 문명의 이기들, 쉽게 말해서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3일이 아니라 3시간만 물을 못 마셔도 불평을 할 겁니다. 만약에 저희 여기에 정수기가 없었다면 당장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버틴 것도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2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여 모세가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데려갔으니, 자, 홍해 승리하자마자 찬양하고 바로 슈르 강야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 강야 가운데 3일을 갔으나 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23절에 보면은 이제 마라에 도착하는데요,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그러자 백성이 모세를 대적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시랴 하였더라. 자, 이런저런 내용이 끝나고 25절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적혀 있어요. 그분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령을 제정하셨으니 거기서 그들을 친히 확인해 보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왜 하필 다른 데 데려갈 수도 있는데 먹지도 못하는 쓰다, 이게 그냥 물이 조금 녹차처럼 쓴 정도가 아니라요, 못 먹는, 아예 먹지 못하는, 특히 독과 관련된 표현으로 쓰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을 설명하는데 확인해 보려고, 믿음을 확인해 보려고, prove, 입증해 보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라는 뜻은 정말 그러한가, 틀림없이 그러한가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보통 그 알아보는 때 시련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런데 시험을 보면요, 어려운 날이에요. 그날은 어려운 기간입니다. 시험 안 치고 싶죠. 근데 그런 어려움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자기 실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시련이 닥쳐야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정말 그 사람이 극복하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려고 시련을 통해 시험하십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어떻게 지혜를 배울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함으로써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숙고함으로써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고귀한 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지혜를 배우죠. 욥기 37장 14절에 보면 오 욥이여 이것을 경청하소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들을 숙고하소서. 하나님의 일들도 숙고할 수 있죠. 깊이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하라. 바울이 내가 말한 것을 숙고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여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들에 명철을 주시기를 기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깊이 생각을 통해서 이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특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그런 지혜들을 주시죠. 그러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 책을 많이 보는 이유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책을 왜 봅니까? 영상을 아니라 책은 생각하게 만들죠. 영상은 생각을 잘 안 하게 만듭니다. 전두엽을 안 쓰게 만들고 그냥 인짓만 한다고 그러죠. 책을 많이 읽어서 생각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책을 읽혀 주시면서 우리 경원이 생각 주머니 키우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생각하게 하시는데 깊이 생각, 특히 많은 것보다 깊이 생각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길인데 이것을 고귀한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혜를 배우는 아주 좋은 길이 또 있어요. 바로 순종함으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길입니다.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심플한 길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것은요. 설령 여러분이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도 순종하면 지혜롭게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해를 못하고 순종해야 될 때 의외로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명령들을 기록하셨는데요. 진짜 이런 상황에도 내가 순종해야 돼?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아내들은 이런 남편에게도 내가 순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순종하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 못해도 일단 순종하면 지혜롭게 될 수 있어요. 단순한 길이고 간단한 길이죠.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경험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자,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경험했어도 참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경험을 적게 했는데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으로 지혜를 배우는 거는요. 참 쓰리 쓴 길입니다. 오늘 마라를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마라라는 곳이 이 쓴 물이 있는 곳을 마라라고 했는데요. 경험으로 배우는 거는 잘 배울 수 있는데 쓰리 쓴 길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굳이 경험으로 안 배워도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배워가지고 좋은 길로 지혜롭게 되면 제일 좋죠. 근데 하나님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해서 말 안 들으면 매를 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매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떻게 승리의 순간을 겪고 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 뒤에 이 마라에 이 쓴 물에 도착을 했는지. 자,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라로 데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여 모세가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데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눈으로 보면 모세가 이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장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왜 하필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냥 간 것뿐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전이죠. 1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을 앞서 가시며 지금 주의 천사 현현을 하셔서요. 주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낮에는 하나의 구름 기둥 안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하나의 불 기둥 안에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는요 주님이 계세요.
눈에 보이게 천사의 형태로, 현현의 형태로 계십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구름 기둥을 주셔서 그 구름 기둥 안에서 인도하시고요. 또 밤에는요, 하나의 기둥 안에서, 그 불기둥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그들을 인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데 눈이 있으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는 것, 이 표적을 보는 것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처럼 눈으로 보는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셨듯이 주님께서 일부러 시험을 인도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에 성령으로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지금 받는 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필요했으니까. 필수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면 필수 과정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 원하는 거 고를 수 있지만 필수 과정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마라에 데려가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27절,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그들이 엘림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는 물이 있는 우물 12개와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더라. 그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종려나무들이 있었고 우물이 12개나 있었고, 정말 그 파라다이스 같은, 낙원 같은 곳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거기서 안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거기 물들 옆에 주둔하였더라. 처음부터 얼마든지 엘림으로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마라 갔다가 엘림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왜 쉽게 불평을 하냐면요, 또 왜 어려움을 겪냐면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미래를 모른다는 것 굉장히 큰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나 지속될지를 몰라요. 지금 3일 동안 물을 찾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것은 뭐예요? 3일만 물을 못 마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3일만 참으면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3일이 마치 3000년처럼 느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게 인간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며칠만 좀 잘 쉬고 좀 리프레시해서 전환을 해서 다시 일상에 돌아가도 그들이 자살은 하지 않아요. 근데 마치 그때는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어때요? 사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한 달도 안 되는 세월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길어도 몇 달, 아니면 정말 몇 년의 세월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한계가 이게 3일을 갈지 3년을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불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절망을 맞을 때 더 크게 낙심을 합니다. 물을 드디어 찾았단 말이에요. 3일 동안 갔는데 물을 찾았는데 하필이면은 못 먹는 물이에요.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때 특히 불평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문센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르웨이의 탐험가입니다. 1911년에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자, 그때 탐험 여정의 총 길이가 1500km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문센에게는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탐험가인 로버트 스커트 경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팀이 있었는데요. 그 팀이 사실은 원래 남극점에 먼저 도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못했어요. 근데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느냐?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목적지까지 0.8km 남겨두고 죽었어요. 총 1500km의 여정인데 0.8km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만일 아문센이
내가 0.8km만 가면 도착한다라고 알았으면 거기서 죽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든 힘을 내서 도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0.8km가 남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늘 밤 오후 7시에 오신다라고 알면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네. 죄를 짓고 있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실 걸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오후 7시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진짜 그때 오실지도 모르고 그냥 안 오실 것처럼 아니면 아주 늦게 오실 것처럼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되면 그때 너무 후회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겸손해야 한다고 했고 또 그것으로 겸손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번영의 날에는 즐거움으로 충만하라. 자,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해주면 번영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즐겨요. 그냥 즐거움으로 충만하라. 하나님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향유하면 됩니다. 그러나 역경의 날에는 숙고하라. 그때 깊이 생각하라 이거죠. 깊이 생각하라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대하게 두셨으니 번영하게도 하시고 역경도 겪게 하셔서 이거를 마주대하게 두셨는데 사람이 자기 뒤에 있을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일부러 섞어서 나누는 거예요. 번영하게도 했다가 역경에도 처해야겠다가 또 번영 2번, 3번 연속했다가 갑자기 역경도 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 뒤에 어떤 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만일 인생에 스케줄표처럼 예약이 돼 있었다면 10월 며칠은 역경의 날이다. 그 다음에 11월 며칠은 번영의 날이다. 이렇게 스케줄이 있었다면 그리고 며칠 만에 이 기간은 3일이다. 이 기간은 한 달이다. 이렇게 스케줄로 정해져 있었다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해요. 그래 이것만 좀 버티면 되겠지. 그냥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역경에 다칠 때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또 그 기간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죠.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물론 최종 목적지는 하지만 우리가 매번 인생의 인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믿음이 있으면요. 또 하나님은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너무나 신실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시험 받는 것 허락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서 무엇을 주시느냐? 빠져나올 길을 주십니다. 절대 피할 길이 아니에요. 시험은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통과하지 못하면요, 계속 주십니다. 피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안 끝나요. 다시 돌아와요. 근데 시험은 통과해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불이 나면 이 비상구로 빠져나가야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 피할 수 없어요. 불이 언제 날 줄 알고 불이 날 걸 미리 피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불이 나면 빠져나오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 허락하에 일어난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 1파딩에 팔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싼 가격이죠. 그런데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것들 중 한 마리도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틀에서 주관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시험지예요. 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볼게. 이것을 짜증과 불평과 그 다음에 타락으로 답변을 할지 감사와 기도와 겸손으로 답변할지 내가 볼게.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이 그때도 욥처럼 반응하면 시험 통과해요. 그런데 욥처럼 반응을 안 하면 탈락. 그럼 통과할 때까지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수 과정이라서요. 안 그러면 졸업을 못합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너무나 대단한 거죠. 이 말을 했을 때 자기 자녀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다 죽었던 때예요.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때예요. 지금 여러분의 재산에 조금만 손해가 가도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을 하러 가십니까?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을 때도 하나님 탓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예요? 탓하는 거예요. 자,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왜 이것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브가 저에게 줬습니다. 돌려서 하나님을 탓한 겁니다. 자, 이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줬습니다. 돌려서 하나님은 탓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자, 만약 자녀는 쉽게 부모에게 탓을 할 수 있고 짜증을 낼 수 있죠. 아, 왜 이렇게 안 됐어? 뭐 이렇게 짜증을 낸단 말이죠.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 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탓을 돌리거나 불평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남편에게 탓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에 세우신 목자에게 탓을 돌리기가 제일 쉽겠죠. 결정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대적하여 불평하였다 라고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불평한 것까지 다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하신 거거든요. 모세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한 대로 간 것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하는데 뻔히 다 보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데 가라 해서 간 건데 탓은 모세가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탁월한 영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성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탁월한 영, 영어로 excellent spirit입니다. 이 탁월한 영을 지닌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자신의 말들을 아끼느니라. 그리고 명철한 사람은 탁월한 영을 가졌느니라 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꾸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말을 아낀다라고 돼 있어요. 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쉽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 잘 섬겨 볼래 했는데 어려운 일이 터졌네요.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탓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쉽게 입을 여는 사람도 있고 쉽게 죄를 행동으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은 특히 제일 쉽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입이기 때문에 입에 파수꾼을 둡니다. 아, 내가 입으로 죄를 지으면 많은 사람을 오염시키겠구나. 아, 내가 좀 조용해야겠다. 그러면 탁월한 영을 가졌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딱 3번 나온 데 있죠. 그 2번이 누구에게 쓰였냐면 다니엘에게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은 총애를 받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고요.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빌론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됐는데도 거기서도 왕 다음에 가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해주십니다. 자, 탁월한 영을 지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크게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크게 기뻐하라 라고 하셨는데 항상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모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내가 지금 마라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크게 기뻐하라는 거고요.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모든 순간마다 감사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희생제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사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잘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안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도 역경도 그 감사에 매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사에 감사를 드리면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다 하나님 허락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버튼 안 누르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시험 통과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그러면 탈락,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은요, 이 시험 계속 탈락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계속 탈락하는데 처음에 물이 없어서 불평했죠. 나중에 음식이 없어서 불평했죠. 나중에 고기가 없어서 불평했죠.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죠. 계속 불평합니다. 그런데 뭔지 아세요? 계속 탈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시험 줘요. 물로 몇 번 시험하시는지 몰라요. 계속 먹을 것도 시험하고, 만나를 줬더니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해가지고, 그래 너 실컷 먹어봐라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이따만큼 쌓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먹겠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오히려 자기가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렇게 따졌던 것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성 없이 고기에 달려들면서 고기에 입을 대고 뜯으려는 순간, 아직 고기가 이에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로 쳐버리시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이 변명할 게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노예에서, 종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냥 노예도 아니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그 잔인한 그 나라에서 10가지 그 엄청난 재앙들, 그 위대한 이적들을 통해서 친히 직접 이끌어내 주셨잖아요. 홍해까지 갈라서 군대를 총출동해가지고 파라오가 왔더니 홍해까지 갈라서 이스라엘은 건너고 그들은 건너지 하니까 몰살시켜 주셨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바위에서도 물도 내주시고, 빵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나중에 설명 보면요, 신발 하나 헤어진 게 없었어요. 병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그러셨어요. 근데 눈에 보이게 또 인도도 해주시잖아요. 매일. 불평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불평은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은 매 순간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랍니다. 왜 감사를 희생이라고 했냐면, 도저히 이것만큼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려면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욥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게 희생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게 희생이에요. 자,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데도 아직 아이를 안 가져가셨죠? 제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10명을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시련을 주실 때 남 탓, 모세 탓, 남편 탓, 환경 탓 이런 거 탓하지 말고 먼저 자기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그런즉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숙고하지 아니하느냐. 그냥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숙고해라는 거예요. 너의 눈에 지금 들보가 들어가 있잖아.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 예수님식 지금 유머입니다. 왜냐하면 들보 건축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커다란 하이빔이에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지금 눈이 박혀 있는데 지금 지금 티 빼려고 하냐. 이거나 지금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요거 먼저 빼라.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 눈에서 티를 뽑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위선자야,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래야면 그때 너는 똑똑히 보리니 너의 형제의 눈에서 티를 뽑아내리라.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판단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해야 될 때 판단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교훈인 거죠. 너부터 고치라는 거죠. 자, 주님, 저의 아내를 바꿔 주십시오. 너부터 바꿀 게 많다. 주님, 제 사장을 바꿔 주십시오. 그렇죠. 사장 문제 많겠죠. 근데 일단 쟤는 내 아들이 아니지만 너는 내 자녀니까 너부터 바꿔라. 내가 이유가 있다. 그 이상한 사장 밑에 내가 두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의 이 시험만 이기면요, 물이 없든 물이 쓰든 먹을 것이 없든 뜨거운 광야에 지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고 화평이 찾아오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시험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10년간 교사로 있으면서 늘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시험을 잘 풀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자, 그러면 출제자는 우린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파악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이 의도를 못 맞추고 거기에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필수 코스라서요. 자, 이 마라의 시험에도 목적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직접 말하는 목적 보시면 뭐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요. 26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목적이 뭐냐면 내 말을 잘 경청하고 잘 들으면 이런 먹을 수 없는 물도 내가 치유해서 마실 수 있는 단물도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나한테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잘 지켜. 나는 치유하는 주다. 그것도 너를 치유하는 주야. 네 마음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치유해 줄 수 있고 너의 환경도 내가 바꿔줄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너가 뭘 고쳐야 돼. 지금 너가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하지 않으면 넌 계속 문제가 생길 거야. 하나님께서 목적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많은 목적들을 알려주시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시험을 받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두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전쟁을 치르게 하세요. 이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더라. 그리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교훈이 있었죠. 기도를 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어요. 특히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이기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고 그랬죠.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겠다라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던 거죠. 뜻은 주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자, 전쟁을 통해서 결국 맨 앞에 앞서가시는 분도, 깃발을 들고 앞서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는 거고 지게 하면 지는 거다. 다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배우면요, 인생에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나랑 대화하시는구나. 너는 지금 이 부분은 좀 고쳐야겠다. 지금은 이때다. 이걸 다루자.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을 땐 항상 좋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 외국에서, 제가 외국에 한 40개국 돌면서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독특함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성형수술 문화입니다. 강남미인이라고 다 똑같이 수술을 이렇게 한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이렇게 굉장히 놀라워해요. 필리핀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도 병원비가 원래 엄청 비싸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런데 보험도 적용 안 되는 성형수술도 그렇게 많이 한다. 놀랍죠. 근데 보세요. 성형수술 왜 했냐면은 그 부분 정말 고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성형수술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뼈를 깎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부분은 고치고 싶다는 거잖아요. 좀 대단한 각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뼈를 깎는 노력, 살도 깎고 뼈도 깎고 다 진짜 말 그대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나도 그 부분 정말 변화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의지가 일단은 대단한 것 같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외모보다 이 안을 더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통과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도망 다니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지식은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체득한 지식, 또 경험적 지식, 개인적인 진짜 고유의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신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그리하여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너를 이끄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입증하시어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 너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알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지금 8장에서 보면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요약했어요.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고 또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죠.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명령들 정말 지키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 알고 싶은 건 마음이에요. 정말 얘가 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지금 내가 잘해줄 때만 사랑한다고 말만 하나 안 하나.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자매님들 잘 공감하시죠? 사랑한다 소리 듣고 싶잖아요. 사랑을 점검하고 싶잖아요. 정말 이 사람 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해요. 정말 이 사람이 마음이 날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래야 그분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셨고 배고픔을 감내하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너의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그분께서 너로 하여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왜 겸손하게 하시고 또 배고프게 하셨는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주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나한테 달려있다. 내 말 잘 들으면 돼.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로 사는 거야. 또 다른 걸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보세요. 배고프게는 하셨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뭐가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4절 이 40년 동안 내 위에 있는 너의 의상이 낡아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의 발도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옷도 지금 옷도 낡아지지 아니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옷을 뭐 만들기가 힘들겠죠. 근데 옷도 안 낡아지고 발도 안 부어오르고. 기적이에요. 필요한 건 다 지켜주세요. 기적적으로 다 지켜주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 제가 올해 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정말 죽을 뻔했다는 거. 2개 거대한 화물차 사이에 저희 차가 기적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갈 수 없는 곳인데 지나갔어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겠죠. 네. 네. 그런데 어려움은 그 외에 다른 어려움은 있어요. 필요하니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너 내 말 들어야 사는 거야. 너 빵 잘 먹는다고 사는 거 아니야. 너 돈 잘 번다고 사는 거 아니야. 내 말 잘 듣는 게 진짜 사는 거야. 그거 알려주려고 지금 계속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주셨는데 사람들 잘 못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또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은 빨리 통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일부러 하나님이 기간을 길게 처음부터 잡으셨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짧게 잡으셨는데 늘어나는 것, 그거는 진짜 미련한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원래는 40년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한 1년 정도 좀 고생만 하면 그 뒤에는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1년 반 거의 2년 정도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신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40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시험은 늘어날 수 있어요. 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우리 대환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선택된 자들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단축도 시킬 수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엘림 정말 좋은 곳이죠. 마라 뒤에 엘림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엘림 뒤에는 또 광야입니다. 홍해 승리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마라를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마라 뒤에는 엘림을 예비하셨어요. 엘림 뒤에는 또 광야입니다. 자, 시련이 있고 극복하면 또 시련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슬픈 일도 있고 화평한 일이 있으면 또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분이 완성하기 전까지는 어떤 특정 부분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해도 안심하면 안 돼요.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실패해도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휴거 될 때까지 결국은 이 사이클이 돌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든지 잘못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서 고난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보상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보상도 없죠. 영광도 없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영광 돌릴 수 없죠. 불평과 짜증과 힘든 것만 있죠.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요. 견딜수록 상급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는 기간 동안은 여러분이 성숙할 수 있는 기계고요. 그걸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해서 견디면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참고 감사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얘가 진짜 나 사랑하네. 진짜 사랑하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그러면서 이제 네가 정말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겉으로는 힘든데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자, 의로운 자는 사자처럼 담대하다 했죠. 뭐 꿀릴 게 없어요. 그냥 어려움이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당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을 특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좋은 날만 계속되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려운 날 주실 거예요. 사랑해서 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 못해서 계속 굴리실 거고요. 또 어떤 것은 여러분이 지금 통과해서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상을 받으라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또 인도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출제자고요. 여러분이 항상 그 시험을 준비하셨다가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그것은 시련의 이름으로 올 거예요. 역경의 이름으로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험을 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도 속으로 욕을 했던 짜증을 했던 겉으로 했던 그 반응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관찰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비통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퇴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통과해 버리시겠습니까? 자, 답은 아주 자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빨리 이 마라를 통과하시고 엘림을 거쳐서 우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우리 안식의 땅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살아계셔서 저희가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저희를 살펴보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사는 것은 먹을 것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마실 것으로 인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또는 돈으로 인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희가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사는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저에게 명령한 것들을 가슴 깊이 새겨서 그것을 지키고 실행해서 주님께 영화롭게 해드려
정말 주님이 곧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 만나 뵀을 때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이제 곧 사라질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정말 다 불타버릴 그 결말을 우리는 이미 성경으로 미리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갈보리 집내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순수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